너무 많이 더우셨죠? 한 주간 더운데 교회 잘 나오셨어요. 교회는 시원하잖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의 중간지대에서,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두 친구가 있는데 B라는 친구가 A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 말하기는 그렇고 네가 좀 얘기를 해주라, 우리 셋이 다 친구인데. 근데 그 A가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해달라니까 가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데 A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B에 대한 감정도 안 좋아지고 중간에 전달하는 내게도 감정이 좋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B가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B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좀 화해를 시키려고 나섰다가 이 중간에 있는 이 친구는 A라는 친구도 잃고 B라는 친구도 잃게 된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서를 이해하실 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고 항복해라, 다 잡혀간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칼이 임하고 기근이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고 맨날 어두운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따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던 하나님하고도 이 관계가 좋아지기가 참 어려운 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무 강한 메시지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 보니까 예레미야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 같이 맞는 거이고 끌려가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을 몇 년 동안 이어가면서 야, 이게 중간에서 뭐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이게 뭐 혼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불도 팀 힘을 내서 한번 앞에 보시고, 너무 힘드시죠?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지금 어불도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불도 가서 요걸 시커먹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꾀죄죄하다고, 냄새 난다고, 땀 냄새 난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불도 팀이 지금 심각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어머니가 낳은 이유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 걸어오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으라고 낳은 게 아닐 텐데, 자기는 너무 원통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뭐 돈거래 해가지고 돈을 좀 얻으려고 하다가 욕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뿐인데 순종의 결과가 비난받고 저주받는 것이라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반응과 욕을 먹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마음관리 잘해서 슬픔이 밀려오고 외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흔들리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어불도 안 갔다 오신 분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게 할 것이요 너희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 강하게 해줄게, 복받게 해줄게. 그리고 원수들이 재앙과 환난을 받을 때 당하면서 너를 찾아와 가지고 너한테 좀 막 부탁하고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야. 지금 네가 조롱거리가 되고 욕먹는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앞으로 봐라, 너 정말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레미야 21장에 가보면 시드기야 왕이 2명을 보내요. 누구를 보냈냐면 바스훌과 스바냐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 예레미야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조롱하고 무시하고 왜 그런 심판 어두운 얘기만 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자기는 너무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의 대상이 돼버린 것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혹시 예레미야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좀 멈추지 않겠냐고 왕이 부탁을 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자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야, 뭐 순종하면 뭐해? 이렇게 외톨이 되고 이렇게 욕먹느니 순종하지 않는 게 낫지. 순종해갖고 좋은 말도 못 듣는데 내가 못하러 순종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지자가 틀림없어. 왕도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당신이 기도해주면 바벨론 왕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또 예레미야를 또 불러요. 불러가지고 솔직하게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오긴께 목사님 잠깐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북한이 때리겠냐 안 때리겠냐 한데 저한테 막 실제로 막 물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저를 몰래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이 중요한 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른 사람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왕위가 바로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요세프하고 대화를 하다가 무슨 확신을 갖냐면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치를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뭘 봤냐면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사람들의 대접이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고 욕하고 저주하고 멀리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들을 높이실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저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할 날이 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내 위상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너무 힘들 때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니까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뭘 몰랐냐면 자기가 건강도 회복되고 10명의 자녀를 다시 낳고 재산은 2배로 많아질 것을, 앞으로 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이 고난에 대한 일을 항변하다가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도 꾸중을 먹었는데 욥은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잘 몰랐어요. 요나도 아수르에서도 느네웨가 망해야 되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잣대, 현실의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저는 청운 아파트 살았는데요, 청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저희가 4층인가 살았어요. 오래돼갖고 몇 층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4층인가 살았는데요, 그때 제가 자동차가 티코였어요. 근데 애들이 희한하죠? 깨 있다가요, 이렇게 지금 그 윤동주 그 뭐죠? 문학관? 거기 통과할 때쯤 애들이 다 잠이 들어요. 그래서 4명이 다 실신을 해. 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업어가지고요, 하나씩 올려야 되는데 분명히 잠을 안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잠자지? 얘네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업혀가지고 2번, 3번 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은 마트 갔다 오면요, 저희들이 뭐 들 게 없어요. 애들이 다 옆에서 다 들어줘. 근데 얘네들을 업어가지고 청운 아파트, 그 아파트 계단에 올라갈 때는 나중에 이마트 가서 수박 사오면 들어줄 걸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커가지고 하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둡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요, 멀리 바라보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을 가지 삼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놀라운 칭찬의 말과 인정의 말을 듣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근시안적이고 초라하고 비신앙적이까지 한 그런 해석을 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위상을 높이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위상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북방의 철과 놋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과 관련이 있는데, 철이 북쪽에서 오는 철을 부술 수 있겠으며 놋을 부술 수 있겠느냐. 철이 원래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철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말하고, 2번째 철은 바벨론의 공격을 말해요. 그리고 이 놋은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고하다고 해도 바벨론의 공격도 막을 수 없고 예레미야의 예언도 없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들이 완고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완고함이 다 깨질 거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가 다 약탈돼 가지고 넘어갈 거다. 전쟁에서 죽지 않은 생존자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다 끌려갈 거야. 내가 예언한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 죄 지으면서 담대했던 저 사람들이 죄값을 다 치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 힘내. 네가 지금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저주당해도 네 말대로 다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다 된 걸 보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틀림없는데 우리가 그가 말할 때 들을 걸 그랬어. 이제 그렇게 할 날이 올 거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언젠가 제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고 제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인정을 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용기를 낼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날 제 가치가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거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평소에 담대하고 권위 있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한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은요, 예레미야가 4가지를 지금 기도한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박해하는 자들을 하여튼 보복을 좀 해주세요. 너무 원통해요. 세 번째,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요? 저 안전하기를 원해요. 저 지켜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 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얼마나 고생하는 거 하나님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예레미야의 위상을 올려주시는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개인적인 것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선지자의 마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고난당하는 입장에서 대의 명분을 갖고 제가 좀 희생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선지자고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오늘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인정받음, 거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버스가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데 신방 차량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괜찮아, 이렇게 털 수도 있지만요, 아니 내가 지금 신방 가는데 왜 버스 기사가 조는 걸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몸은 나았는데 마음의 병이 와가지고요, 나 그러면 금요기도 이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는 게 어디 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이것도 보이콧하고 저것도 잘라내고 나 이제 하나님한테 좀 섭섭한 걸 좀 드러내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제 어불도 갔다 오신 분들이요, 우리가 봉사활동 갔다 왔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막 잘해주고, 다음 주는 막 알바 이제 하러 가갖고 이제 면접 볼 때 그냥 기다렸던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급 8,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어불도 갔다 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싶은데, 면접 갔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까매서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갔는데 2차에서도 막 떨어지고 이랬는데, 얼굴이 뽀얗을 때 없던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어불도 갔다 온 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작동할 때 마음속에 술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세요. 길게 보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버스 금방 지나간 거 속상하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이 접질렀는데 그게 속상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개입하고 자기가 했던 그 상급 받을 일들이 개입돼 가지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예레미야도 이 정도였는데, 여러분,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교회 지도자고요, 한 2만 명,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큰 교회 대표 사도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게바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저 예루살렘에서 그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막 도착했다 그러니까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숟가락 놓고 자꾸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 많은 데서 베드로 보고 막 책망을 했어요.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라.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바나바도 밥 먹다가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냐 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 가운데 안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아침에 언제 화장하고 와요? 그냥 오면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 안 되니까 주일날 3겹, 4겹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옷이 있는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요 어느 정도의 아픔과 소외감과 고통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상하다는 거죠.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상처 주는 말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엘리야에게 딱 들리니까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몸을 피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어요. 여자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냥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분은 목사님인데 뭐 이 정도 말 가지고 상처받겠어? 근데 목사님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저분은 4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리겠어? 근데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저분은 고난에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인데 이 정도 문제 갖고 문제 안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아파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예레미야도 자신의 아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인해 고통하면서 16절, 1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어요.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17절, 저 웃으며 떠들어대는 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거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고 있으면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건 좋은데요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에 놀라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인간적인 면, 이런 것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얘기라서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프로그램 이름 모르겠는데 세종대왕 얘기 보셨어요? 세종대왕 얘기인데 세종대왕이 22살에 왕이 됐대요. 그런데 아버지 태종이 4년 동안 뒤에서 상왕이 돼가지고 세종대왕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흔들 때 태종의 지시에 의해서 세종대왕의 장인어른인 시몬 선생이 붙잡혀갔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들의 장인을 붙잡아가지고 모진 고문을 해갖고 죽는 그날 아버지가 세종대왕을 불러가지고 술잔치를 벌였대요. 그런데 장인어른 살려달라고 말 한마디도 세종대왕이 못하고 장인이 죽어가는 그 사이에 연회에 참석해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비겁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 학자들과 몇몇 사람의 얘기를 제가 귀담아 들으면서 제가 모르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록에 나오는 거니까 실제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종대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왕이 장인도 아버지고 태종도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의 권한이 너무 커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소연 왕후의 그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슬퍼하지도 못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세종대왕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외로우면서도 열심히 달려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은요, 예언대로 됐다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판의 대상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고 자기 백성들이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분노 중에 있었던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까? 자기가 고통하고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 같으셔요. 어떨 때 보면 엄청 소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떨 때 하나님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소망을 주는 분이세요? 절망을 주는 분이세요?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또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래요. 제가 그 사이에서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물이 없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무조건 커 보이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죠? 이런 때가 참 많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5번이나 협박에 가까운 얘기를 해서 처음 갔어요.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맞이하고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놈들이 시간 많고 게을러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재료 주지 말고 벽돌 숫자를 예전처럼 맞춰보라고 해라. 더 억압하는 일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가 막힌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5장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려면 못하러 보내셨어요. 보내가지고 일만 복잡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면 축복,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이게 맞는 말이지만요, 그 과정에는요, 순종하는데 불통, 안 순종하는데 형통,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되게 헷갈리고 힘이 들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애통하고 고민하셨던 것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받을게요. 내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하루니까 제가 담당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의 잔이라는 게 쉽게 받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신학이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높은 데 있었어요. 그는 그 가치를 붙잡고 고통을, 고난을 하나님을 따른다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야 된다. 이것을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이 고난의 신학이 위대한 로마서를 낳았고 위대한 서신서들을 쓰는데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였어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예요. 특별히 이 상속자를 의미할 때는 여러 자녀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장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는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자녀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불도 갔는데 하나님 순종하니까 폭염이 막 기는데, 이상하다. 햇볕이 막 비는데 하나도 안 뜨거운데? 땀이 안 흘러. 서울에서는 막 땀이 흘렀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나. 그랬어요?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이러다가 괜히 나까지 의심하거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얘기 안 하는 부모님같이 유약한 그런 심정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아픔들을 자꾸 주세요. 우리를 그리고 연단시키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겪는 고난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를 폭로하셨어요.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말씀하심으로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불신자들에게 말을 하면요,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고 무한하게 딱 나오죠. 막으려고 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모임들이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고 주일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금요일 날도 여러 가지 약속들을 좀 가지치기 해야 이 자리에 나오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이 부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밑에 아들들은 전혀 고난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닮아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굴이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삐지고 계속 상처 얘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고난은 특권입니다. 고난은 특권이에요. 자,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욕먹는 걸 가지고 기뻐했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이 있는데 웃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대단히 예수님을 닮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19절 말씀,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너 돌아오라 그러죠. 다르게 말하면 너 회개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선 벗어난 거 알아? 너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 내가 다시 너 쓸 거야. 너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는 내가 쓰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해야죠. 소명의식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3 엄마가요, 고3일 때 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1시에 나가서 애 들어올 때 불안하니까 또 골목에 나가 데리고 오고, 아침에 5시에 또 깨면 같이 깨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고3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애를 사랑하다 보니까요, 고3을 몇 사람을 이렇게 거쳐도요, 아우 짜증나 죽겠어. 고3 정말 싫어.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막 하소연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에 대한 사랑과 아이가 잘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고3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 대한 소명감이에요. 엄마의 소명감. 그러면 예레미야가 정말 힘들지만요,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면 접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 접지 않아요. 계속 상처 있다 그래요. 계속 힘들다 그러고 외롭다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겠다. 너 지금 뭐 물이 없어서 뭐 속이는 시내 같다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요, 너 선을 벗어났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속상한 얘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구 말하세요.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얘기해. 그럼 하나님이 막 불을 떨어뜨린 게 아니고 다 받아주세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 하겠니? 그래, 나한테 오늘 다 말해라.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체세요. 여러분, 자녀가 속상하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네가 아버지야?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게 말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인격체인데 마구 말해볼, 속이는 시내 같다는 얘기는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막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교회에서 오래 직분 감당한 사람인데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얼마든지 해, 그러실까요? 아니면 속상하실까요? 속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때도 찬양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은 존중받고 찬송받으셔야 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19절 다른 번역인데 앞에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로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가 그쪽으로 가면 되겠냐? 그들이 너에게로 와야지. 너 지금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네가 그쪽으로 가겠다 야. 그러면 안 된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불평하다 보면요,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로 가버려요. 전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전도 안 하는 사람에게로 가버려요. 감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꺾여져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로 가버려요. 저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돌아오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게 하시고 언젠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로 돌아올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금요기도에 나오셨지만 돌아올 영역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부분이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무너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돌이켜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20절 21절은 예레미야를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막아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안전을 보장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많이 흔들려 갖고 고난받다가 어느덧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담대해야 살 수 있는 삶이에요. 힘을 내야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으로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싸우기는 싸우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쪽의 순종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과 최선을 받기를 원하세요. 다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돌아서기 위함이고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돌아서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돌아서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울한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길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상처에 붙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제 행동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의 억눌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